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강의라는 이름 붙이기 너무 적절하고요. 신앙적인 나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끝에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신앙 성지주의. 이거는 해성론. 이거는 장애의 만찬. 이거는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이 안 걸려있고 손으로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부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안 걸리는 십자가는 개신교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에 붙어있는데 우리 중에서도 없고 천으로 가 있는 거는 부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천이 N자로 되어 있으면은 또 마리아와 관련된 십자가 중에서 되게 흥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주일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 보통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것은 부활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맞았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런 것만 남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듭니다. 모든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해요. 성지주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짐, 그 다음에 부활까지.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분이 왜 가셨는지 잘 모르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뭘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 이런 것만 주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고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좌절과 허무에 집착하는 신앙으로 커갈 위험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책과 고통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돼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다 주님의 십자가야라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말 옳은 일일까? 건강한 신앙일까?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이런 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을 너무 강조하면은 사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잘 느껴진다고 하지만 사순을 너무 강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메조키스트라고 하죠. 고통을 즐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 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루하루 짚어보면서 그 안에 있던 의미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일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본당에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마당에 모여서 신부님이 종려나무 들고 또 신자들은 이거보다 별로 안 좋은 조그만 나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신부님은 내꺼도 바다에 잘 들고 있죠. 그걸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행렬을 합니다. 갑시다! 우르르 해서 신학교에서 했다는 건데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르르 크게 돌고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성당에서는 교증미사 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대부분 신자들은 미사 성당 안에 있고 신부님 혼자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그냥 오는 걸로 끝내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내 십자가에 어울리는 나무를 골라서 가지고 와서 집에 걸어두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나뭇가지 의미가 뭘까요? 이거 왜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근데 주니스나 선지자에는 이런 모습이 있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이 예루살렘에는 또 누가 온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광화문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경찰들이 총동원되죠. 의견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라올 때는 또 하나의 행렬이 반대쪽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로마 병사들의 행렬입니다.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와요. 그럼 나는 로마 병사 쪽에 환영을 하러 가야 될까? 예수님한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만났다면 고민하게 될 겁니다. 배원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돼요. 외출 때 성당 3시 갈 수 있거든요? 주일에? 그때 물어보면 결국 못 갑니다. 이유는 세속적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는 가치보다는 로마 병사라는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그들을 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 먼저 살아간 신앙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유지를 위해 했던 로마군의 행렬, 이 화려한 개성 행렬과 파스카 축제 참여를 위해서 가난한 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왔던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입성 자체는 우리들에게 세상 것과 신앙의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살 것인지를 전해주는 첫 번째 문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로마 병사들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수님 올 때도 와, 메시 오셨다, 호산나. 그때 같이 들고 있던 거는 똑같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호하는 도구였던 이 올리브 나무는, 혹은 종려나무는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바로 승리에 대한 상징이라 합니다. 보통 개선장로들에게 했던 것이 이 올리브나무라고 하고요.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흔드는 것은 지배자에 대한 환영이겠죠. 예수님의 올 때 흔들었던 것은 무엇에 대한 환영이었을까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무엇을 향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한,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즉, 신앙을 살면서 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물어보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아름답고 예쁘고 내 십자가에 맞는 나무를 찾죠. 운이 좋게 예쁜 걸 건너면 만세, 하느님 날 사랑하셔. 별로 안 예쁘고 떨어진 것들을 가지면은 올해는 별로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 안에 담겨있는 바로 이거란 뜻입니다. 때문에 두 가지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이건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했던 모습이래요. 왕이 여기가 있고요. 이렇게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이랬겠죠? 이 두 가지 행렬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2011년 제가 본당에서 중고등부들하고 했던 검사인데, 성지주일에 향을 치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지주일의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안에 들어오고 있을 때 나는 겉으로는 예수님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병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던지게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런 성지주일의 이 행렬들에 대한 의미를 잘 요약한 영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성지주일을 보내고 있었는지.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하다 지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라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어에 성령자를 받아들이고 왕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연 로마로부터 우리는 저를 지켜라 믿었는데, 자유롭게 지켜라 믿었는데 왜 자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 나귀를 잡았다는 것 전체로 굉장한 점수를 말해주고 있고요. 나의 왕국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 빌라도 앞에서 했던 얘기도 이미 시작부터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에요.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게 아닌 우리 시대에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받았잖아.
질문들을 스스로 답이 나올 때나 비로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끝나면 이제 2일차가 들어갑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보통 성 주간하면은 성지주의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기억하는데 첫째 날부터 중요한 의미들이 등장해요. 둘째 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그럼 갑자기 뒤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럼 어이없게 혼자 나눠 살다가 말라 버리는 죽음을 받을 수 있냐라는 하느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집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기도보다는 주변의 것에 더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도하는 집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무화과나무 마찬가지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돌아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세상의 왕을 바라볼 것이냐, 하느님의 영적인 왕을 바라볼 것이냐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생각으로 나의 성전, 나의 마음은 하느님께 계속 가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당 가기 전에 좀 더 좋은 옷을 챙기고 되게 좋은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옷이 제대로 안 되시면 성당을 안 가려고 하는 모습까지 생기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가면 성당이 좋다고 잘 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만들지만 반대로 그 친구들과 다 함께 놀러 갈 수 있다는 것.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으로 신앙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신앙의 겉절이들만 보다가 겉절이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헛모습이고요. 둘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앙인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만 주일에만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위선적인 모습을, 그래서 하느님을 세상에 함께하는 하느님이 아닌 바로 이 장소 성당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막아버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성물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성화들이나 성물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본당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어려운 집이시고 그 자매님 집에 병자성사를 공성체를 하러 갔었는데 집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옆에 있는 벽면에 반 정도가 성물로 꽉 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들과, 그리고 그분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한테는 이런 지향으로, 이분한테 이런 지향, 이런 분이 이런 지향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 그분은 기도라는 것보다는 성물이라는 영험한 물건에 매여서 하느님께 가기보다는 물건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마저도 물건들이 얼만큼 있느냐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기도하는 집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놔둔 물건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지, 아니면 늘 깨끗하게 정리돼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 서가 나올 건데,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성화를 들으면서 도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실상인 일은 미사를 나가서 평일미사를 나가는 것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리고 미사를 함으로써 행동으로서 나는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헤어질 듯 금성 나를 다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본질을 잊지 않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 탁 넘어가면 3일째 어떤 일이 있었을까? 4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권한의 논쟁, 세금의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 이 4가지는 결국 예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부르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권한에 대한 논쟁은 누구가 이겼을까요?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걸 합니까? 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은 사두가이와 헤로데 왕들, 그 당시 정치와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부활에 대한 논쟁은 사두가이들에 대한 함께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젊은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죠? 이 4가지 질문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논쟁은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매여서 못하게 만들려고 하던 어리석음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교만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지하려는 것.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수석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느님의 일을 해왔다는 것이 있었지만 그만큼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을 했다라면 하느님의 일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들 선교사 선생님들과 신앙인들 그리고 사제들 역시 이런 위험에 빠지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큰 그 깨달음으로 한 번에 하느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고 하느님의 일이라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연합을 보시자면요. 이게 하느님의 일인지 하느님의 일이 아닌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보면 됩니다. 성서에서인가? 교리서에서인가 지금 갑자기 긴가민가한데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하느님이 함께 있으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것처럼 결과를 보고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은 그 당시 현실과 신앙에 대한 세금을 하느님께 내야 됩니까? 왕에게 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세상과 하느님의 세계를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성탄 말씀 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인간에서 지상에 오신 것, 그것은 하느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갈라버리는 일을 벌여졌고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두가이들은 지금 현재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역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의 질문인데 다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하늘에 너는 보화를 쌓고 있어. 이런 말들은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세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칫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A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럴 때 넌 하늘에서 보상을 받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일을 안 해버릴 일도 벌어집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신앙이 깊은 사람들 다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큼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는 말이나 그런 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을 따르는 길은 단 하나,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등등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느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음서에서 수많은 이야기 했던 것이 이 3일째 날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향점은 항상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4일차에 들어갔을 때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직 하루 전이군요. 생각합니다. 1, 월, 화, 수. 네, 그렇죠.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사사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 사람이 피해보다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베타니아 여인은 조용히 와서 예수님 말에 비싼 나르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인데 율법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기간은 안 된다. 죽이기로 해놓고서는 또 축제기간은 안 된다고 미루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납니다. 즉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면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람의 시선에 매여있는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는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고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희망의 말을 하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이 아닌 하느님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에게 지적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일의 어떠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향유효과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어디 정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향유효과를 하는 선할 성가를 드리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게 있는 향유효과입니다. 네, 결국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내가 체험한 만큼 들어야 된다는 것. 인간적인 시선에 매여서 내가 못 나간다면 오히려 그거는 나도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이 4일째를 통해서 봤고요. 5일째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성 3일이 시작입니다. 이 정도 하면 30분 걸리죠?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세요.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 목요일날은 대표적으로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에 들어야 될 것은 두 가지 말이죠. 저는 아니겠지요.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가서 하여라.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누가 했던 얘기일까요? 지자들이죠.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했더니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다들 하지만 결국 다 배신하죠? 내가 하는 일을 어서 가서 하여라. 또 어떤 요한복음에서는 친구여 라는 단어가 더 붙습니다. 유다한테는 얘기해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혼냈을까요? 안 하죠. 오히려 유다가 이런 일을 하러 갈 때
유다 제가 날 배신할 거라 얘기하나요? 안 해요. 즉 이것은 성체 성사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파스카 예식 자체가 구약에서 이집트 탈출할 때를 기억하는 것을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걸 막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이런 무지함에서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과 유다까지도 배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 이때 이걸 끝난 다음에 놀라운 시간 합니다. 바로 세종례죠. 참고로 이거는 성모교를 영어로 이렇게 쓰대요. 네, 그래서 써놨습니다. 세종시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님이 저를 씻을 수 있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묵도 나누어 갖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건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예수님이랑 겸손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던집니다. 왜 처음에 베드로는 스승님이 어찌 저를 씻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세종례에 대해서 제가 파릇파릇했던 2011년 세종례는 원래 이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정과 홍해의 표시로 방문자의 발을 씻겨주는 관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베드로는 내 사람이 아닌 방문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너와 나 관계를 맺으려면 발을 씻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발씻김을 통해서 결국 발씻김은 애덕과 겸손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방문자를 환영하는 모습의 의식이 이제는 방문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대해줘야 된다는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거를 병원들이나 유치원이나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대하는 방법. 부모님 혹은 가족한테 보통 막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는 막 하는 사람이 가족을 먼저 챙기고 주변에 챙기는 걸로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본받으러 가신 거예요. 때문에 또 성목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뽀뽀하는 이유가, 유다가 뽀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랑 토마가 닮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제자가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말 없이 끌려가게 되고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하자 그것마저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하면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의식을 이런 걸 하죠. 뭘까요? 순환 감실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순환 감실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요. 참고로 이거는 2011년에 제가 제 조입니다. 이거 저희 구석에 있고요. 의미에서 여기 써있겠네요. 의미에서 여기 써있겠네요. 네, 하여튼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지는데 실제로는 빛도 안 들어오는 조그마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후년에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밑바닥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왕이신 그분이 처참하게 벗겨져서 끌려가는 것, 성목요일에 느끼는 단순히 성목요일날 하나보다 봉사자들은 보태는 의미를 신경 못 쓰고요. 그냥 참석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우리들에 대한 행동들을 잊혀진 채 그저 하나의 행사로만 남게 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잡혀가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목요일 사건에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생각성가의 눈을 들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찾는 노래라서 가사를 음미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언제도 아무 감도 듣기만 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빛을 주님을 십자가의 길
이게 성목요일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모습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슬픈 성금요일날로 넘어갑니다. 물론 사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굿을 붙인 게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슬퍼요. 내가 죽어야지 사람들에게 좋다면 난 죽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져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벗겨진 세대는 완전히 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면서 노래합니다. 보라 십자나무 너희 부활이 달렸네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축하하는 모습마저도 느끼게끔 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이 고통으로만 가게끔 만드는, 잘못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돈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또 따라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길에 비가 돌아와서 눈물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 그의 노래에 맞춰서 있는 영상을 보면서 패션 카스테라는 거라서 좀 차이납니다. 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과연 나는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so hungry, like a lamb for Messiah, Christ of thee. And he chose to walk that road of his love for you.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For la Via Dolorosa, this Via Soledad, was a love's was her empty still say all of them created by one day. Peace.
Hallelujah,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느 사람인가를 봤다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일주일의 생활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중을 붙이자면 오늘 말씀을 일부러 너무 길어져서 말을 못하는 부분 하나가 가상실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다는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좌도와 우도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것인데 그것도 또한, 그리고 어머니와 여인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고백. 탄생부터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강의로만 8번째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선주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보면서 듣고 느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1세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기쁜 신앙의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부활만 하면 너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지는 의미와 승천이 가지는 의미까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교리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서에서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 후에 아마 성령님 때문에 없고 연말 없고 연초 없고 약 한 달 뒤에 하는 것은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렵고 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 생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바라보시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